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예배 드릴까요? 네, 보시니까 각자의 그 육체의 피로함과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더욱더 신나게 사도신경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부에 나오지 않거나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모두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는 선교팀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끝나는 날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아멘. 죄송합니다. 예은이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제가 이래요. 어, 그게 느껴져요. 우리 다른 청년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예은이와 함께하는구나라는 게 저는 예은이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되게 하나님이 예은이를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부재입니다. 준비한 거 못할 것 같은데 저 되는 대로 해볼게요. 지금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어요. 뒤에서 지금 눈물 콧물 쏟고 오느라고 지금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만약입니다. 애니나 가능한 건데 인프피라서 가능합니다. S들은 어려울지 몰라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되는 대로 해봐요. S도 한번 해봐요. 하루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모든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과 인터넷 매체와 모든 곳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만약에 다 사라졌어요. 남아있는 건 우리의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밖에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혼란스럽겠죠. 자, 혼란스럽겠죠. 네. 혼란스러울까요, 정말?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약간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애매해요. 하나님을 막 엄청 막 뜨겁게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릿속에 기억된 말씀이 몇 개 없어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제일 처음에 그 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긁어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복원시켜야죠.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에 대해서 이거의 소중함을 이게 많을 때 느끼느냐 아니면 이게 결핍이 되었을 때 느끼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으면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죠. 그렇죠? 그 그냥 뭐 없다가 지금 뭐 이게 나한테 있게 된 지 얼마 안 됐으면 좀 소중해요. 근데 계속 있어 왔으면 소중함을 점점 잃어버려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늘 있어 왔던 게 갑자기 없으면 이 결핍에 대한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더더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처음 모세가 기록하여 썼을 때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보여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부모들에게서 입을 통해서만 들은 것밖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도 안 되고, 진짜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는 그들을 이끄는 제사장과 그들을 이끄는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면 그래도 저건 확실하다라고 여겨졌겠죠. 처음으로 모세가 이 자신의 일대기를 그려오면서 처음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나서야 기록된 처음 하나님 말씀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을 때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요. 모세에게 그래서 아주 의지했던 때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모세 저분은 우리를 지금 이끌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저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맞아. 그러면 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라고는 사람들에게 이 각인이 돼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도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그러니까 뭘 하러 올라간지도 백성들은 모르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하나님 뵈러 간다라고만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기다려도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그나마 두 번째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 모세의 사촌형인 아론입니다. 아론은 나중에는 제사장으로 세움받지만 아직 제사에 대한 게 내려오기 전이에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이때는 모세의 대언자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처음 소명을 받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네 옆에 말 잘하는 네 형 하나 있지 않냐? 어, 그를 그럼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그가 얘기하게 하라 해서 아론이 항상 대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은 건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냥 전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들은 거를 백성들에게 형 저렇게 좀 전해줘. 뭐 이렇게 반말은 안 했겠지만 이렇게 하면 아론은 가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답답해서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디를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것을 지금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잠깐 부재 상황이 오자 백성들이 안달이 나서 우리들을 버렸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여주라라는 거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이건 모세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불안해하면서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아론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도 이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언약궤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이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의심했어요. 모세는 알겠는데 아론 저 사람은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맞습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싸게 나게 함을 통해서 아론은 내가 세운 너희를 위한 제사장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아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그 금고리를 펴서 금을 다 갖고 와라 해서 그 금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라고 해버리는 게 아론의 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말씀의 부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일이 어떠한 것인가. 아주 큰 일을 벌이죠. 아주 큰 일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가 들고 내려온 십계명을 갖다가 돌판을 떨어뜨려서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얼른 가가지고 하나님 저 백성 우리 백성들 멸하지 마시옵소서. 모세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대신 회개하잖아요. 대신 백성들을 버리지 마 죽이지 마시옵소서라고 하거든요. 멸해버리지 마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다시 내려오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러니까 없을 때라는 게 우리는 이게 성경책이 늘 이렇게 있고 뭐 이거 책 없어도 그냥 핸드폰 꺼내보고 아니면 어디서든지 인터넷 할 수 있고 뭐 태블릿이 있거나 하면 얼마든지 성경책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라는 것을 경험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라는 것은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에서 뭐라고 얘기돼 있었죠? 마지막 그 후렴구에 하나님의 뭐였죠? 가사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된다라고 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게 안 되는 게 우리에게 말씀의 부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게 뭘까요? 음, 저는 되게 단순해요. 사람이 단순해요. 제가 그 동혁이가 아무리 말 안 들을 때 말고 바보 같은 짓도 하고 막 신앙도 막 동혁이 어디였어? 출근했나요? 해도 어디? 가족여행 이런 짓을 해도 이런 짓을 해도 내가 동혁이를 예뻐하는 게 뭐냐면 동혁이가 단순해요. 이거 해. 네. 즐겁게 해요. 그거 하지 마. 알겠어요. 하면서 안 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끝까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게 옛날 제 모습을 이렇게 투영해서 봐서요. 저는 되게 단순해요. 저는 토플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주일날 일요일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안 봤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우리 가르치셨던 제 중등부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주일날은 뭐 이런 거 안 된다, 다 안 된다.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 예배만 해야 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네. 주일날은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본다고? 주일날? 안 봐야지. 그럼 난 그럼 평생 토익 안 볼 거야. 단순했어요. 단순했어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해 주신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힘든 때가 사람들 가운데 오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힘든 때가 한번 맨 처음 거의 올 때가 언제죠?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거의 초반에 오는 게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지나갔으니까 여기 우리 아가들은 얼마 안 됐지만 고3 때 너무 아닌가? 안 힘들어? 안 힘들었니? 고3 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중고등부 선생님들 몇 시간 잤어요? 2시간. 아우 불쌍해라. 2시간 잤어요. 아예 못 주무신 분도 계세요? 이 생활을 저는 매일 했어요. 고3과 재수할 때까지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 잤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간은 3시간이었지만 3시간 전체면은 잠들기가 이게 어렵죠. 공부를 거의 1시, 2시까지 강남 지금 현 메가스터디 만드신 그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가르치던 학원에서 그분이 메가스터디 하면서 들고 나왔다. 내가 새로 만든 거라고 이거 대박 칠 거라고 기억이 나요. 진짜 대박 칠 줄 몰랐는데 그분한테 배우면서 이 강남 진짜 저기 진짜 완전히 그 파락군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학원 다니고 집에 오면은 새벽 한 3시 그럼 다음 날 거의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돼요. 학교 끝나면 제 집에 가방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원 시간은 항상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교 끝나고 난 가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강남에 사는 아이들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학원 시간이 설정돼 있는데 저는 저기 위에 은평구 연신내에서 사는데 거기서 3호선을 타고 저기 교대역까지 가요. 그러면 37분이 딱 나와요. 그래서 도착을 하면 제가 항상 한 15분 정도 늦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15분, 15분 제가 못 듣고 항상 맨 뒤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한 300명 정도 앉는 학원 좌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너무 있으니까 그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고
점수가 진짜 팍팍 오르니까 강남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미리 싸놓고 집에 오자마자 밥도 못 먹어요. 그냥 가방만 바꾸고 지하철 전철을 타는 거예요. 얼른 뛰어가가지고 연신내역 가가지고 3호선 빨리 타고 교대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었냐? 그 학원에서 내가 공부하는 그 교재들과 성경책이 늘 들어 있었어요. 성경책이.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공부만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성경책은 언제 보느냐? 학원이 일찍 끝나는 날 1시에 끝나면 광화문까지 가는 좌석버스가 한 대 있어요. 아니다, 반대 거꾸로다. 광화문에서 좌석버스가 연신내로 가는 게 있어서 택시를 얼른 타고 광화문까지 갑니다. 근데 늦게 끝나면 그것도 없어요. 그럼 연신내까지 택시를 타고 그 당시 지금 몇 년 전이에요? 27년 전. 27년 전 택시 요금 가격으로 14,000원이 나오는 지금으로 얼마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 집에 오는 그 차 안에서 항상 차에 타서 앉으면 아니면 그 광역버스에 제가 앉으면 꺼내서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책을 늘 봤어요. 이게 왜 봤냐면 살고 싶어서 봤어요. 이거라도 안 보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고 나는 공부만 하는 기계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공부만 하는 기계인 것 같으니까 내 안에 인격체는 없고 그냥 깨 있는 것도 깨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제가 한번 중고등부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덜컹거리는 전철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3호선 타고 37분 동안 가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거 잡고 서서 졸다가 한번 넘어졌어요. 앞에 앉아 계시던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학생 여기 좀 앉으라고 저한테 자리를 비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왜 살아야 되지라고 내 공부는 이따위로 왜 해야 돼 이런 경험도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내 마음에 유일하게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살아날 구멍이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떠올랐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좀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책을 봤거든요. 늘 거기 안에서 그 성경책을 보고 근데 그게 진짜로 힘이 되더라고요. 성경책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매일매일 내가 피곤한 가운데 하루 2시간 자는데도 거기서 그 안에서 자지 않고 성경책을 보는 거는 그게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능력이 되고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사람임을 느끼게 해준다는 게 내가 경험이 되니까 더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게 뭐였냐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저의 군 생활 가운데 하나가 훈련소 갔을 때부터 훈련소부터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항상 성경책 한 장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다 넣어놓고 30분 전에 딱 자는 척하고 30분 전부터 그 모든 군인들 그 30분 일어나기 기상시간 30분 전부터 못 움직여요. 화장실도 못 가요. 그래서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알람 시계도 없어요. 1시간 전에 저는 그냥 눈 깨는 거거든. 깨서 항상 말씀 보고 했던 이유가 훈련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의 현 주소 요즘에는 그나마 자유롭죠. 진짜 내 인격이 말살되는 것 같은 그 경험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만한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서 혹시나 해서 그 당시에 제 그 뭐라고 해야지 멘토가 되어 주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셨던 형님, 큰 형님이셨어요. 연세가 저보다 한 10살 이상. 제가 유초등부 때 저희 선생님이셨는데 유년부 때 선생님이셨는데 유초등부 갔더니 선생님으로 여전히 계신 두 분 중에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 포켓 성경책 하나를 줬거든요. 갖고 들어가. 볼지 안 볼지 몰랐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이 성경책을 펼쳐보지 않고는 그때 고3 때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하루에 정말 한 장씩 매일 꼬박꼬박 읽었어요. 훈련소에서. 그리고 자대 가서는 더 많이 봤어요. 자대 가서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짬이 차서 계급이 좀 되었을 때는 자유롭게 항상 저녁 먹고 난 시간에 1시간씩 늘 큐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그 안에서 버티게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된다라는 게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그 어떤 책보다 이게 제일 재밌다고.
이 재밌다라는 게 그냥 흥미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그 어떠한 진짜 구렁텅이에서도 건져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에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여기 보이죠. 저도 이렇게 되겠죠. 저라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저라고 다른 우상을 안 찾겠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뭔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무언가를, 왜냐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만큼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고 너무 척박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다 서로 내색은 안 하지만 각자 다 사연이 있고 각자 다 힘듦 가운데 애써 밝은 척하며 살아가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 가까운 사람의 내가 또 터놓을 수 있는 이야기들과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얘기도 있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들여놔 보세요. 이게 추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없는 상태로 그대로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들은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결국은 찾아 떠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빨리 여러분들의 삶에 들이지 않으면. 내가 가끔 청년들 그냥 궁금하니까 보기 위해 나오는 것이 청년부가 될 수도 있고, 매주 즐거운 것을 여러 같이 했던 이 공간이 정말 가끔 생각나서 들르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애 낳고 나서 아이를 키우려고 생각하니까 교회만한 곳이 없지 하고 그제서야 찾아오시는 집사님이 나중에 되실 수도 있겠지만,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이죠. 아예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분이 있죠. 그게 어디에서 원인이 비롯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른 빨리 기회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들이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놓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아요.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안 놓고 끝까지 의지했다면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의 그 모습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불가능할 것 같던 일들이 지금 해결을 받는구나. 나중에 경험할 거예요. 제가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저뿐일까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경험했기에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그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들였을 때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것들을 잊지 못하고 부정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울었던 이유는 그때가 떠올라서였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가 가사가 나왔잖아요. 맞아. 내가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 저한테 전달이 됐었어요. 기도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됐어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경험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마음이 아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다시 떠올려 봤죠. 나의 지금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전처럼 채워져 있는가 봤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사역자들의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그 딜레마예요. 말씀을 자꾸 연구 대상으로만 보기 시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연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나의 연구 대상이 되어버리고 가르친 어떤 교재가 되어버리지, 이게 나를 위한 내 삶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 예전처럼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콧물이 막 났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하고 싶은데 앞에 나와서 설교해야 돼서 얼른 가서 눈물 콧물 닦고 나왔어요. 지금 심정은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싶어요. 회개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말씀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이 계속 외치고 계시거든요. 나 같은 거, 저는 진짜 보잘것 없잖아요. 진짜 보잘것없는데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저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반신반의하며 늘 살고 있거든요. 또 마음에 그 마음 말씀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숙이 들여보세요. 혼자 어려우면 함께 도와가면서 한번 깊숙이 들여보세요.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삶을 지탱할 다른 건 없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귀한 말씀을 우리 곁에 이제는 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 능력을 가벼이 여기며 때로는 그냥 주일날만 함께 보는 말씀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여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몇 장이었죠? 주보 자꾸 사라져요.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주옵소서. 아멘. 헌금에 기도하고 주기도 문화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혁 청년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그 말씀에 기록된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와 또 한 주간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8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기도 순서입니다. 8월 9일 박두조 부장 장로님, 8월 16일 남유석, 8월 23일 김예은, 8월 30일 박성은입니다. 순서 확인하시고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 지금 계속 기도와 또 이제 말씀에서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한 10일, 9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지금 매주 토요일, 주일날 모여서 준비하고 주중에도 만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가시는 분들과 또 같이 가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또 보내는 선교로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이는 시간이 3일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주일 이렇게 3일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5시 또 4시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함께 또 모여서 기도회와 또 말씀으로서 준비를 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시간 되시겠죠? 같이 나와서 같이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저희 선교팀과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6시 40분에 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꼭 같이 참여석해 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또 예배 공지가 있습니다. 저희 8월 30일 날 8월 마지막 주의 예배는 이제 부흥의 준비로 지하소 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는 시간은 똑같이 동일하게 1시에 드려지고 이 장소가 아니라 지하 소예배실이 있어요. 거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1시에 오시지 마시고 12시 50분까지 먼저 오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한 주간도 로아